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러나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너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로다. 법을 제정하신 분은 한 분이시니 그분께서는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런데 네가 누구이기에 남을 판단하느냐? 이제 가자 하며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아무 성읍으로 가서 1년을 지내며 사고 팔고 하며 이득을 얻으리라 하나니, 너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으니라.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 것이요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리라 할 것이려니와. 그러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여 기뻐하니 이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죄이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아직도 덜 벗어진 때를 버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더욱 빛나는 보석을 삼아주시는 줄을 압니다. 주님의 하시는 일은 너무 웅장하고 또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큰 일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함께하면서 주님의 진리 속에서 살 수 있는지, 또 주님의 사랑 속에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성찰해보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오며 주님만 말씀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 야고보야말로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고 또 12사도 중에 한 분이고 대단한 그 기둥이라고 불리는 그 형제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이게 훌륭한 야고보가 이와 같은 글을 쓸 때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장에서 참 귀한 말씀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7절, 8절,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나오십니다. 하고 또 7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할지니라. 어찌 이것이 마귀만 따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선으로 돌아서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의 모든 악한 것, 또 악한 영들이 침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듣습니다만 11절에서 12절 사이에서 우리는 악한 말에 대한 그 경고를 듣게 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남을 해치고 상하게 하는 말을 뱉어내는 것을 말을 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초청받지도 않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일에 잘못을 가려내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타인의 그 잘못이 분명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잘못을 드러내는 그 일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진리와 정의에 따를 뿐만 아니라 사랑과 친절이란 법도에도 따라야 합니다. 즉 공의와 사랑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야 한다 이것입니다. 잠언 31장 26절에도 이 지혜 있는 어머니가 왕 되는 르무엘에게 알려준 그 말씀 속에서 여자를 선택하되 지혜 있는 여자를 택하라. 또는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였냐 하냐면 지혜로 자기 입을 열고 또 혀에는 친절로 법이 있는 여자를 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진리와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와 같이 무슨 말을 하든지 진리 속에서 사랑으로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죠. 서로 판단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면 우리는 서로 거듭난 형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형제가 되기 때문에 서로를 더럽히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이란 피로 혈연 관계라는 그런 사이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할 수 없을 때는 전혀 말하지 않는 것이 악한 말을 하는 것보다는 더 낫습니다. 우리는 남의 비밀을 폭로해서 그 잘못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즐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실제의 잘못보다 더 과장해서 말한다든지 심지어 무죄한 사람에 대해서까지도 이 거짓말을 즐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의 잘못보다 더 보태서 말한다든지 심지어 무죄한 사람까지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위는 우리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까지도 미움의 박해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도 세상 사람들처럼 같은 처지에서 흥하거나 나가게 됩니다. 그런 식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인을 사랑이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그 피로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11절 가운데 말씀되어 있죠. 즉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공의를 판단하는 무서운 법입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니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러나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는 너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로다.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공의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범죄죠. 또한 그 레위기 19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 가운데 위아래로 다니면서 험담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서서 내 이웃의 피해 대적하지 말지니라 라는 주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의 예수님의 법을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기록된 대로 보면 판단하지 말지니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기절을 본 뜻은 인간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마땅한데 그 쉽게 안 되지만 원수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형제나 타인을 상하게 하는 그 혀가 이웃을 비방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계명을 어기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27절 보십시오. 27절에 그러나 나는 듣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선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이 원수들을 사랑하신 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들을 사랑해서 자기 피를 흘리고 그들의 죄까지도 용서해 놓으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커다란 일을 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너희는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는 그 율법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원수도 사랑하라. 하나님처럼 선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또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말한 바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경멸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어려운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습니다마는 우리는 속의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지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루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방을 하면은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지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는 행위는 사실상 그 심판이 너무 엄격해서 마치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어주고 가혹하게 판결하는 것과 같은 범죄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간에 자주 의견의 대립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어찌해도 좋은 일들에 관해서 견해의 차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견해 차이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건에 대한 그 비슷한 예가 로마서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부터 봅니다. 1절에서부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그가 의심하는 것들에 대하여 논쟁하지 말라. 이는 어떤 사람은 모든 것들을 먹을 믿음이 있으되 다른 사람은 연약하여 채소만 먹기 때문이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은 자기의 주인에게 있나니 참으로 그가 세움을 받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할 수 있으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는 서거나 일어서거나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인데,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이미 율법을 사랑을 받음으로써 그 사랑 안에서 율법이 완성된 자인데 너희들이 왜 그 사람을 판단하느냐, 그리고 서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것이 주님께 있지 않냐, 나한테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판단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주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14장 여기저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이 좋도록 허락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기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형제를 욕하고 비난하는 자는 율법이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율법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정해 놓지 않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해서 형제와 다투고 비난하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법칙이 아닌 것처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손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생각하면은 영원 불변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인 사랑과 공의를 변하지 않습니다만은 변화되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두렵고 무서운 범죄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율법은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5절. 그러나 자유케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꾸준히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의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신약의 복음을 말씀을 듣고 완전한 이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완전한
완전한 자유를 얻었잖아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바로 율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일반 율법 616가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율법이니까 행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예수님께서 지켰어요. 자기가 예수님 당신이 피 흘리고 죽으시고 율법을 이루시고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율법이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느냐면 율법을 행해야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율법을 보면은 행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에 순종하려는 그 어떤 원리를 사랑은 포함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율법을 파괴한다면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누가 율법을 파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을 파괴하는 일은 흉악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우리가 율법을 사랑 속에서 따라 행해야 하는 우리의 처지를 망각시키고 마치 우리가 율법을 심판하는 자인 것처럼 율법 위에 군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계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은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소관이 아닌 일과 직책에 관여하고 마침내 열람됨으로 교만됨으로 인해서 공의가 이루어져 고난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율법을 판단하는 일에 가장 앞선 자는 일반적으로 그 율법을 순종하는 일에 가장 실패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인간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절대자입니다. 12절에 보시면은 12절 보면 법을 제정하신 분은 한 분이시니 그랬습니다. 형제들, 법을 제정하신 분은 한 분이시니 그분께서 등이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남을 판단하느냐 했습니다. 이 왕들과 나라들도 법을 제정하고 또 그 복종함에 있어 제되기는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최고의 입법자로서 양심 속에 법을 주시고 있는 분이시며 절대적으로 섬김과 복종을 받으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법을 제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이 권리는 논의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그 법을 지금 주고 계세요. 우리 양심 속에. 하나님의 법을, 선한 법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고 또 그 법을 거듭남과 동시에 그 법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이루셨고 또 사람들에게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멸하시기도 하지만은 그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율법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당신의 성품대로 형벌을 내리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그 영혼을 영원히 복되게 하실 수도 있으며 또 한편 반면에 어떤 영혼은 죽이신 후에 불호소 지옥에 넣으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입법자로서의 하나님께 우리는 두려워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수 있는 원동력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가슴속에 구원을 받았으면 가슴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은 우리 주님께 위탁되어져야 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입법자이신 거로 우리의 양심을 다스리는 법을 어느 한 인간이나 또 어떤 인간의 집단이 우리 양심을 조정할 수 있도록 또는 그 법을 만들어서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톨릭은 교황이 말을 하면은 그것이 양심의 법이 됩니다. 흰 것도 검다라고 하면은 검은 거예요. 또 검은 것을 희다 하면 흰 것입니다. 외람되지만은 참남되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건 월권행위입니다. 나중에 그들은 지옥에서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는 절대 침해될 수 없는 모든 그 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특권이기 때문에 진실로 영혼 구원을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앞장에서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을 경고했듯이 3장에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많은 사람이 심판자가 되려야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지시하거나 또는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모두를 다스릴 수 있는 법이요 그 자체로서 충분하며 더 이상의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상이나 견해를 가지고 자기 주위의 모든 것을 자기 뜻에 맞춰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법자로서 말씀하시고 있고 또 입법자로서 실천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이 끝이 있음을 알면서도 다 알죠? 우리 육신의 생명은 끝이 있음을 다 압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끝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망상의 확신과 또 성공할지도 모르는데 매사에 성공하리라는 그 자만심에 대한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이제 가자 하며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아무 성읍으로 가서 1년을 지내며 사고 팔고 하며 이득을 보리라 하나니 너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으니라. 개역 성경에는 안개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안개보다도 수증기가 더 빨리 소멸되죠. 이 야고보는 율법을 판단하고 이 비방하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13,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자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 마음대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아무 성읍으로 가서 1년을 지내며
사고 팔고 하며 이득을 얻으리라 하는 자들아 하면서 어떤 기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말과 이 현실을 신중히 생각해 보면 실수로 인해서 많은 악을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도 선하게 산다고 자신은 자부할지 모르지만은 악을 지속적으로 저지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은 저라고 해서 선하게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모르는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악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야고보 당시에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해보자고 열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 저런 일도 해보자, 이런 일도 해보자 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만약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섭리를 부인하는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뜻대로 살아갑니다. 안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현재 하나하나 삶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이 모르고 자기가 자기 뜻에 의해서 이루어서 나간다는 것은 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자기의 머리를 신뢰하는 인간들이 스스로 세운 계획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잠언서 16장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 혀의 대답은 주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이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죄의 마음을 생각하든지 선한 마음을 생각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무엇을 준비하려고 생각한다고 해도 그 혀의 대답은 실제 이루어지는 일은 주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이런 거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그 결과도 그 일의 진행도 실천하는 과정도 주님께서 하게 하시면 그렇게 되고 못하게 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자기가 세운 것을 일을 하려고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하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만은 그게 어디 실천됩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누구든지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면은 그 집착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집착에 깊숙이 빠져들도록 만드는 이상한 힘을 집착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센 의도와 열정, 열심을 견제해야 합니다. 인간들은 자기 마음속에 이전부터 생각해오던 그 일 속에는 세속적인 큰 행복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머릿속은 장차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무엇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곧
즐기게 될 것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이 그들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상관없이 미래에 대해 화려한 기대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성읍으로 가서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야고보가 말하는 그때 당시에 사람이 많은 대도시에 가서라는 말로서 그들이 출발했을 때 작정한 도시들 중 한 도시에 꼭 도착하리라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중에 어떤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심지어 여행을 하다 보면 신락 같은 생명을 잃기도 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여행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자기들이 정한 도시에 도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계획했던 도시에 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해서 머물 수가 있는지, 무슨 일이 생겨서 다시 또 본 곳으로 되돌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설령 그 목적된 도시에서 충분히 머물 수 있었다고 가정을 해도 그곳에서 장사가 성공적으로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쩌면 그 도시에서 알아서 아파서 누울지도 모르고 장사하려고 기대하고 있던 사람을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적한 도시에 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1년 동안 장사했다 할지라도 이익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열심히 노력했다 해도 불확실한 것이고 이익이 있기보다는 손해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생의 모든 특성과 더덕성과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미래의 삶에 헛되고 교만한 확신으로 계획하는 일들이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는가, 교만한 마음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14절에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했습니다. 그것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수증기와 같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로우신 거로 인간들에게 미래에 관해서 예측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과거, 앞날을 사람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인간이 살 동안의 일조차도 미리 알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각 자체나 계획 자체나 이걸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미래를 안다면은 죄인인 사람은 더욱 악하게 되어서 날뛸 것이기 때문입니다. 몰라야 이 사고도 당하고 어떤 위험도 닥치고 그래서 되돌아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도 악하면 안 되지요. 우리의 처지를 보십시오. 로마서 9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9장 21절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자신의 권능을 알게 하시려고 멸망시키기로 된 진노 그릇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여기서 돌아서는 자는 좋지만 돌아서지 않는 자, 돌아선 자는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인데, 안 돌아선 자는 아무리 참아도 안 되니까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또한 영광이 이르도록 미리 예비하신 긍휼로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시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죄가 많고 금방 사형받아서 죽어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보내셔서 살렸다면 어쩔 것이냐? 이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의 진노에 굉장히 곧 죽일 정도로 가깝게 참 악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려고 하며 또 장차 이루려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까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생겨나서 우리의 계획을 방해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마치 잠시 보이기는 하지만은 손으로 잡을 수는 없어요. 또 우리의 삶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제 살았던 삶이 손에 쥐입니까? 손에 쥐어지지도 않고 마음속에 머물러지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곧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해가 뜨고 지는 시각은 알 수 있지만 언제 안개처럼 흩어져 버릴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마치 이 안개에 흩어진 것 같은 그런 짧은 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진 수증기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서 수증기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세상에서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이 너무나 불확실한 것이므로 우리는 장차 올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준비해서 모든 것을 저축해두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셋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는데 믿음이나 소망은 천국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끝이 났고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랑을 담는 길은 바로 사랑에 의해서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랑의 맛도 보고 기쁨도 있고 열매도 맺고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의 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의존되어 있음을 항상 명심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기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주의할 것을 배웁니다.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 것이요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리라 할 것이라고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잘못을 범한 자들을 책망하던 야고보는 이제 그들이
장래되어야 할 모습과 좀 더 나은 행실을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너희는 항상 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특히 너희의 정해진 기도 시간과 헌신의 시간에 입으로 고백하기를, 만일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소유하시며 축복해 주신다면 우리가 장수하고 주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경솔하거나 습관적인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중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그 고백 속에 경건됨과 신중함이 깃들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중하고 경건하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말해져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당시에 그랬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수명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만큼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속에서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리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계획은 주님의 주관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고 하면은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 가게 되고,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못하게 하고 다른 말을 주시면 다른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을 여러 가지 염려와 계략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하여 이것저것을 하려고 계획을 세울지라도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계획과 방법들을 가로막아서 모든 계획들을 혼란 가운데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 방법과 행동에 대한 모든 주관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위탁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행동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존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헛된 자만심을 피하고 그 자만심을 과소평가할 것이 아니라 매우 악한 것으로 경계해야 할 것으로 배웁니다.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며 기뻐하니 이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고 16절에 얘기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 17절. 그러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사랑하며 기뻐하니 이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죄니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하지 않은 채 이 세상에서 장수하면서 많은 재물과 번영을 얻게 될 것을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실제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자랑하면서 기뻐합니다. 나는 뭣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 결과물이 닥치지도 않았는데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기쁨으로서 그들의 성공할 것을 자랑하지만은 그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계획으로만
계획만으로, 알 수 없는 계획만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또 이러한 자랑을 다 악한 사람, 악한 자랑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실로 어리석은 것이며 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전부 악하고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 삶 자체가 지옥 가운데 사는 삶이고, 천국에 가져가서 누릴 열매는 단 한 개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들 앞에 지으시던 겸손한 의미에 충실하지 않고,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나오시리라 했는데 역으로 살지요.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과 그들이 열망하고 있는 그 계획만을 자랑하게 될 때,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이처럼 허탄한 자랑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대단히 큰 죄이고 커다란 실망과 결국에는 파멸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가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뻐할 때, 이 기쁨은 선한 것이요, 우리는 평화 속에서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섭리는 모든 일이 우리의 유익을 이루도록 함께 역사하지만은 실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섭리는 지금 우리 몸을 이루고 우리와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만 전부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허락된 그것을 벗어나서 허황된 확신과 외람된 자만으로 즐거워한다면은 그 그림자이잖아요. 그걸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현명하고 선한 사람들은 이러한 악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확신을 따라서 그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확신, 또 우리의 확신을 따라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 믿음을 떠난 확신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죠. 확신 속에서. 또 하나님을 대할 때나 인간을 대할 때나 항상 우리가 믿음 속에서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모순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배웁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이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죄니라 했습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더욱 악한 죄입니다. 그 죄는 증언할 증인을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그 죄를 증언할 증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나라는 자신입니다. 인간이 자기 양심을 거스르는 죄를 금할 때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리한 증인을 가지는 죄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기절은 15절에 분명히 나타난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과 직접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곧이어서 말하기를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분명 죄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따르라. 또 하나님의 법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 또 사랑 안에서 율법을 행하라. 이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바로 죄다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다 알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 모두 생명과 호흡과 소유한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또 그것을 옳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그것을 알면서도 또 행하지 않았을 때 이것은 더욱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태만함도 이 범죄 행위와 마찬가지로 심판에 이르는 죄가 됩니다. 즉 행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자와 행해서는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자는 둘 다 마찬가지로 정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따른 우리 양심이 바로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고 또 그 지식에 따라 충실하고 끈기 있게 복종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양심이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본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보는 바대로 행하지 않을 때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 시간만큼은 허비에서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시니라.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맹인이 아니면서 죄를 많이 지으면서도 내가 죄를 안 지었다 하는 그런 말이나 같은 소리입니다. 이것은 큰 죄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죄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굉장히 그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것쯤은 이런 죄쯤은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기 양심이 이실직고를 하는데도 이런 것쯤은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런 데서 벗어납시다. 그리고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다고 하지만은 지켜야 한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우리는 해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에너지, 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고 지키면서 행하면서 신실한 마음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되 양심을 각성시켜서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사는 우리는 즐겁습니다.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날까지만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한없는 섭리 속에 들어있는 은혜, 곧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모든 행복인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이미 있을지라도 이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 줄 알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향해서 진리를 찾아가고 사랑과 이해가 많은 그러한 형제 자매님들이 되도록 그 성도님들 마음, 개개인들 마음 속에 심어주시옵고 또 심어진 그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